2023년 8월 13일 8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삶,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88쪽이 되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위정편에서요, 온고 이지신 가히 위사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옛 것을 익혀서 새롭게 하면 남의 스승이 될 만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자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같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옛 것과 새 것,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만 추구하는 것도 옳지 못한 태도이고, 새롭게 되지 못하고, 또 반면에 옛것에만 매여있는 사람도 옳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남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남을 가르칠 만한 진정한 스승의 자격은 옛것도 익혀야 하고, 그 옛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성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비로소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익혀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옛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율법의 옛 조문과 조항에만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율법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었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롭게 되지 못하고 옛것에만 매여있는 사람들, 과거의 영화에만 매여서 과거를 마치 현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들에게 유혹되고 현혹되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일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추천서를 갑자기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유대에서 왔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각종 비방거리들을, 이런 거짓말의 가라지들을 고린도 교회에 잔뜩 뿌려놓았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할례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그가 전한 복음은 역시 거짓이다. 이렇게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추천서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추천서는 아마도 당시 유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가져온 추천서를 보고, 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 정도 추천서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그를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은 유력한 자의 추천서가 없는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흔들렸고 교인들은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당시의 추천서는 편지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너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이야말로, 당신들이야말로 우리를 추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확실한 추천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만큼 확실한 추천서가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하고 내가 추천서가 없다고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하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사람이 보낸 추천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담대하게 전했고 그 말씀의 복음을 듣고 당신들이 변화되었으니 곧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디모데를 또한 신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그런 가장 확실한 추천서임에 틀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이 편지가 그냥 단순한 일반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너희들 바로 당신들인데 더 이상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며 무슨 또 추천서가 의미 있다는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그곳은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그런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고 있었고 돈이 우상이었으며 음란이 우상이었던 그런 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1년 6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가장 복음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었는데 이것은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변화받은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추천서는요, 말이 아닌 열매로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 할지라? 알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추천서 이런 종이가 의미가 없어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위조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지나온 삶에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지, 그 열매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열매인지, 그 열매를 통해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열매인지, 바울이 살아온 삶의 족족들과 그가 남긴 열매들은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아래로는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추천서가 전혀 필요치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 사람이 그의 영광이었고 추천서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의 추천서는 내 열매는 바로 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남기고 살아왔는지, 내가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세우고 수고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서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자녀들이 이 세상과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잘 자라면 그 부모의 부모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남기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는 사람의 열매이고 영혼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 사람과 저 사람 정말 귀한 열매들을 남겼습니다. 미약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4절과 5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만족을 사람을 통해서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했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위하여 물을 주고 열심히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 추천서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천장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고 바울이 전한 그 교회 위에 슬며시 들어와서 그들이 집을 짓고 그 집을 빼앗으려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의 옛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롭게 집을 짓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을 얻고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한 구석이나마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종이 조각에 불과한 추천서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추천서를 받은 추천서를 들이밀면서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추천서가 없어도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값어치 있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얻고 영혼을 얻는 데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